오늘도 수요 영성 저녁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죄의 인도를 따라 산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주님과의도 아버지 남매셔 관계가 아버지 남매셔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가정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날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날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날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나는 가겠네. 정근 천사 나팔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의 피를 내세 내 주님의 것이요. 십자가를 빌어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새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흔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기여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내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기여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연약해서 한순간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황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주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함은 치유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싸워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늘에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이 시간 나타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영성적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또 원래 하나님의 창조대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공중의 새, 육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여 충만하고 또 이렇게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훈련할 때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는 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땅에서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대로 본래 창조대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이제는 회복을 하신다는 걸 안다면 참 하나님의 오해했던 것이 다 풀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전히 영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정말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회복이 되고 교제를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영성 훈련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 훈련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조시에 인간이 있고요. 타락 후에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애곡되어가지고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인생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삐뚤어져서 자아가 삐뚤어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 육체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면서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하나님만 원래는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수명이 120살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정말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갔는데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신이 다시 우리에게로 정말로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참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 권능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이렇게 돼야만 새로운 자아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또 23절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새 자아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온전한 자아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성숙해짐으로 이제는 진리 가운데 정말로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삶마다 다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적인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아주 정말 이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은 점점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는 점점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점점 육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육은 후패하고 영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몸의 죽음을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또 5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곧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썩을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은 죽고 썩을 것이 다 이렇게 영을 쫓아서 살니까 죽을 것이 다 생명에게 이렇게 삼킨 바가 되게 된다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신분의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합당한 신분적인 삶을 산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또 있으면 신부로서 이렇게 정말 거룩한 이렇게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대로 내가 정말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서 이제는 신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온몸의 이제 주체가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육체가 주인이었거든요. 육신이 주인은 노릇했는데 이제는 그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다스려 나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은 늘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끊임없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묻고 나가다 보면은 참
자꾸만 점점 주인이 이제 주님이 모든 삶을 통치해주고 이끌어주니까 우리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우리 속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요 반드시 주인이 되었을 때는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구나. 그걸 얼른 깨달아야 돼. 그게 공식과도 같아요. 반드시 육체로 살면요, 정말로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그 기쁨은 잠깐 누릴 수 있어요. 뭔가가 쇼킹하게 좀 풀어지면은,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뭐가 크게 뭐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인생이 막 기쁘고 자유하게 행복하고 아버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참 아버지가 더 친밀해져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주실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를 자꾸 인정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아버지를 의붓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았구나.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끈끈한 정이 있어서 진짜 지금은 친아버지를 내가 정말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져요. 그러면서 옛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의붓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 옛날에 지난 날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유대하시고 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다니 하면서 정말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이렇게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돼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영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이제는 주체가 돼요. 속사람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통치를 해주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정말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점점 내 영은 성장하고, 그죠? 우리 영은 성장하고 또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가 막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이제 되어지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숙해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환경을 해주셨을까? 이 가정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또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폭이 넓어진지 몰라. 다양한 사람을 우리 집사님 만나고 살아가니까 정말로 이제는 너무너무 폭이 넓어져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정말 저분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분은 정말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런 삶이 형성이 되었구나. 이런 육신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도 그들을 통해서 보면서 점점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폭이 넓어져요. 저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사업을 하고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는 언니는 직장 다니고
오빠도 뭐 직장도 아니고, 뭐, 저는 뭐 어떻게, 동생은 아직 너무, 동생은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직장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정일을 돕고 어머니 하는 사업을 자꾸 열심히 도와드리고, 근데 그 결과가 좀 폭이 넓지를 않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폭이 넓지가 않아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4년, 5년쯤 되니까 직장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3년만 되면 아니 3년이 아니라 2년만 되면요, 다른 직장으로 자꾸 옮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참 좋은데 왜 저는 이렇게 한 2년만 되면 직장을 옮길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마음이 너무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한경, 저한경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이렇게 폭을 넓혀 가셨다고 하면서 네 마음이 좁아서 네 마음의 그 좁은 마음을 이렇게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내게 주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맞아요. 정말 너무 폭이 짧아. 이해의 폭이 짧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참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찐이라고 제가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고통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하신데 우리가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청년 때 못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또 그 길을 허락을 하시면서 저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경, 저한경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 뜻이 알아지죠. 정말 폭이 넓은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 돼서 많은 영혼들 품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모든 게 정말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누리는 게 많겠죠. 그죠? 이해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한 영혼 바라보면은, 저분은,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빚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으로서의 인간 이해. 영적 신분은 아까 5가지에서 7가지가 돼요. 그래서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 또 섬기는 자, 또 복음 전하는 자까지 하면은 7가지가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지만은 정말 이렇게 영성적인 인간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성적 인간론을 우리에게 정말로 깨우쳐 주시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새로워진 신자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예수님의 신분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도 비슷해요. 우리 영적 존재로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도 왕이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 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들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말씀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중보 회개하면서 다른 영혼들의 모든 죄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죄의 사함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 또 영혼의 기원을 한번 우리가 또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학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사람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육체 속에 넣어주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견해는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전설입니다. 유전설은 인간의 영혼도 생명의 씨로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모태에 수태될 때 유전된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인간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루터교의 주장으로서 성경에 보면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학설의 문제점은 육신의 부모를 영혼의 창조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있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창조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 영혼의 창조설을 믿는다. 이 학설은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기는 명백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혼은 순수하게 창조되었지만 인류 전체가 짊어지게 된 복잡한 성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 죄된 것이다. 이 견해는 계획주의 노선에서 주장하는 보편적인 견해로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기호는 각각 다르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진다. 이상에서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설을 믿는다. 우리 먼저 이제 우리 육체가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3, 7일?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지나면은 영혼이 이렇게 그 아이한테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전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설에 대해서는 전도서 12장 7절, 이사야 42장 5절, 스가랴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 창조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 영혼의 윤회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인간의 영혼은 윤회한다고 믿는 견해도 있다. 윤회란 말은 전생에 무엇으로 있다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후생에는 다른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생에 동물로 있다가 개로 있다가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을 한번 또 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영혼의 기원을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가 다시 이데아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동양 철학을 한번 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역시 인간의 영혼이
어떤 타 세계에서 왔다가 돌아갔으며 다시 왔다고 그러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불교의 윤회 전생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불교 같은 데서는 인간을 윤회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윤회 전생한다고 말한다. 윤회만 하는 게 아니라 윤회 전생한다고 한다. 그럼 윤회 전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이제는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선을 행한다 그래요. 그리고 짐승을 보면서도 이 조상이 또 짐승이 돼서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참 그런 건 불교에서 그렇게 윤회설을 믿지만 우리는 이 창조설, 하나님이 창조설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영적 전투를 이제 우리가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뭐 어려운 문제들이 또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바톤 체인지를 해주신 거예요. 오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구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시지만은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구케 하신다. 이 말씀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막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를 놓고도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또 기도를 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준 대로 정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 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기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 중에 막 열어져서 막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찬양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 돼요. 굳이 나는 이 찬양 끝나고 빨리 이제 기도로 들어가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찬양 중에도 열어져서 주님과 막 깊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찬양으로 이제 찬양 부르고 또 통역을 해주시고, 찬양 부르면서 통역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주실 때가 저에게는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끌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기도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면은 정말 이제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그래 맞아. 찬양 중에 주님과 교제가 되면 찬양을 1시간 내내 해도 돼요. 또 내가 기도 중에 막 열어줬어. 그러면은 나 말씀 볼 시간인데 하지 말고 말씀 막 열어줄 때는 말씀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열어주면은 또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말씀보다 열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막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면 이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열어주시려고 그러신 거니까. 이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에 가실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 오시면 너희가 이제 그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기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도 또 주님이 다 싸우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다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 인도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 우리는 계속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져서 점점 이제 무장하는 삶이 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장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무장된 거니까 전신갑주 입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있을 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육체가 죽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육체는 힘을 잃어버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돼요. 우리 능력이 되고, 그분의 강건함이 우리의 강건함이 또 되어지고요. 또 점점 우리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거짓자에 속아서 주님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이렇게 주시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옛사람을 우리 통치하고 지배해왔던 옛자가 계속 우리를 주장하려고 계속 틈을 타려고 계속 우리를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때, 저 환경에 너무 거기에 집착할 때, 문제 속에 너무 거기 집착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주님 안에서 나와서 육체 종노릇하게 되고 거짓자에 속아서 계속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마음을 늘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아마존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과 남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크게 이제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졌고, 교회도 짓고,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또 학교도, 신학교도 열어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아내가 이제 선교사예요. 남편 목사님이시고, 남편은 이제 아마존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이제 이 여자 목사님, 선교사님은 계속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연락이 와요. 아니, 우리 집에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자꾸, 잘 있다가 아무리 문을 잠가놓고 틈새를 막아놔도요, 한 번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것을 훔쳐다 먹고, 막 그런 일을 자꾸 저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더 영성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당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가 나도 그 목사님도 자꾸 육신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면은 문제가 자꾸 풀어지고 없어지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또 어떻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냥 우리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린 시절에 정말로 그렇게 좀 깔끔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정리정돈을 좀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충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또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깔끔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정리정돈 잘하고 너무 삶을 잘한 사람은 우리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인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불편한 거야. 저 사람을 보면은 막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러면서 또 본인도 그 상처 부분을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 막 대충대충 일하고 깔끔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살았다면은 그게 또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아서 나도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깨달아야 돼.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살림을 대충대충 하고 산 그런 모습이 정말로 지금에 와서 그게 제대로 잘 사라지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를 깨달아요. 자기 상처 아픔을 깨달으면은 화해가 이루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인정을 안 해. 다 네 탓이야, 네 탓, 내 탓이야. 내 탓은 없고 네 탓, 네 탓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꾸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지?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나도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주님, 정말 주님 육신의 마음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은 무슨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하고 우리는 늘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릴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속에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인정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우리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또 처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자로 바뀌어져요.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누가 봐도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발견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세워가신다는 걸 안다면은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빠른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전신갑주는 군인의 안전 무장이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혀주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도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게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탁 띄워주셔야 하는 전신갑주. 그래서 허리띠는 뭘까요? 그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허리띠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사람이 하면 힘이 들어갈 뿐 아니라 강력한 힘도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허리띠 주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붙들고 그분이 나가시면은 정말 힘들지 않고 우리가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와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 진실한 말은 참 나의 치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을 또 이렇게 살리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와도 선악과를 이렇게 따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이렇게 그만 마음이 미혹되어서 속아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는 참말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참말로 살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사단을 말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도 이렇게 늘 사단이 틈을 타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불신감이 옵니다.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던, 그래서 그 하와가 넘어졌던 것은 자꾸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불신하고 의혹이 생기고 저걸 따먹으면 더 내가 지혜를 구하고 참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도요 우리 육신 속에 그런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런 문제를 주는 거야? 왜 항상 어려움만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도 사단의 거짓말에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탁 써서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틈을 따고 들어올라가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흉배라 그랬어요. 흉배는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의로움은 가슴에 흉배를 붙여주죠.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고 흉배를 딱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죄졌는데 뭐 내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했어. 너는 의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옆에 당당히 나가서 그래요. 난 죄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주님 내 죄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놓고 우리 치료받고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자꾸 우리에게 너 죄졌어, 너 죄졌어. 네가 무슨 의로운 자야? 아이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한테도 담대하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 질 수 있어. 그러나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 이 예수 이름 병하느니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죄 졌어. 우리는 죄 졌지. 한참 유치당하고 그 마귀한테 계속 정죄감이 사로잡히면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자꾸 정죄감이 막 속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너 죄졌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뭐 구원받았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를 해줘야 돼. 쫙쫙 선포하고 사단을 쫓아야 돼. 우리 주변의 역사를 사단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정죄가 물러갑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탁 옷을 박아놨어요. 나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해주는 이 흉패는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박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감에 사로잡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감을 줄 때 맞아 나는 죄 졌어 하고 선포해라 그랬죠? 그럼 마귀도 물러가요. 확신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틈을 타지 못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 다 물러갑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에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니 의롭다 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발을 보겠어요.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다. 복음의 신발, 그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주위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그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심령마다 참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자아가 우리 가로막고 있을 때는 계속 부인하고 나가면 점점 우리들은 빛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방패가 뭘까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마귀가 쏘아댑니다. 그때마다 방패를 탁 막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좀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이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 보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도.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하살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육체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또 점점 우리가 확고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 환경들이 자꾸 열어지고 풀어지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내 환경 내 앞길은 악한 원수마귀들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막 우리들이 가는 길을 저 쳐내면서 가야 돼. 그러면 운전하고 가도 막 우리 가로막는 것들을 막 사단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막 대로같이 우리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입술로 막 그냥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역사를 일으켜요.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런 구원의 헬멧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귀와 눈보다도 머리를 다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어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모든 나의 환경의 모든 문제, 모든 사망의 문제 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늘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구원의 투구가 있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검. 그죠? 말씀의 검. 우리는 검은 전신갑주 중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할 때 뭐가 돼요? 묶임에서 탁 풀려나요. 그리고 또 악한 마귀는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권세가 정말로 이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묶고 풀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들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말로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선포하는데 천사들이 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가 가서 그 마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면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가서 이 마귀를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구나.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취한 원수마귀들 이 가정에서 주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쫓아야 돼. 참 우리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요 다 숨더라고요. 숨고 없는 척하고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내쫓으면요 정말 막 풀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참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가지가지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이 임하고요. 또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오고요. 또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함께 정말로 가지가지 우리에게 능력,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틈을 보다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마귀들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고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들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보호 속에서 그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이제 권속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중보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가정도 편안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또 일하는 환경 다 거기서 이기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모든 이제는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전신갑주 입으면 악한 날에 우리가 이제는 굳게 서서 악한 마귀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든든하게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서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아버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말 능히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서 정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 신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또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거치어 전생업지가 아버지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전생업지를 입어서 아버지 악한 사람에게 귀신들을 나려 쫓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그 아버지 사단의 계기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마이크 핸드다 세스 마이크 해라봐 주여 아버지를 마이크 핸드다 세스 마이크 해라봐 아버지를 마이크 핸드다 세스
Abba